나눌 말씀은 잠언서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진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들으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무슨 낙으로 사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낙, 무슨 즐거움, 무슨 재미로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낙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좀 나아진가 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요. 즐거움, 낙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즐거움, 재미를 찾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요, 음녀가 우리를 부르고 또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다녔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의식이라고는 내 의식이 사실은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내 안에서 수없이 쌓아 올려진 체계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소리와 우리의 신앙의 체계 가운데 쌓아 올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울립니다. 그때 세상을 쫓아가면 누굴 쫓아가는 걸까요? 음녀를 쫓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음녀를 쫓아간다라는 것, 세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음녀는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욕망에 사로잡혀 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내용들이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추구점은 뭘까요? 돈을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명예도, 권력도, 즐거움, 쾌락도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음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소유하라고 말해요.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소유를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있는데 쟤는 뭐 가지고 있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 좀 낫네 하며 자기 정체성을 삼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경쟁하기 시작하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회처럼 엄청나게 비교와 경쟁이 강한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도 사실 힘들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에 처해 있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러냐? 비교와 경쟁 가운데. 비교와 경쟁을 하면 사람들이 서로 적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딴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적대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환영하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경계하는 분위기신가요? 대부분이 경계하고 그리고 적대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8장 뒷부분에 이 지혜에 대한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 살라라는 것은 예수님 손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따라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공의롭게 사는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 사랑 안에서 사람은 존재감을 느껴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존재감을 느끼지 않고요.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존재의 의미와 존재감을 느낍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내가 이 땅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가 분명해질 때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감사가 넘치는 존재, 기쁨이 충만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연결고리 가운데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전 육체가 거기에 온전히 공명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러니 분자 생물학자들 그리고 호르몬과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유전자의 반응하는 패턴도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유전인자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고혈압, 당뇨, 암, 심장질환, 모든 질병이란 질병을 다 갖고 계신 종합병동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인자가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인자가 발현되는 것은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전자학은 후성 유전자학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 계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 상태에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유전자적인 것들이 막 발현이 돼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유전자 인자를 가지고 있어도 발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좋아하고 또 상대방을 좋아해서 수용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자들 안에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텔루미어 연구를 통해서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는 노벨상을 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것이 삶의 원칙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과학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과 감사, 만족으로 살 때요, 우리 안에서의 수용력, 받아들이는 힘이 커집니다. 그 받아들이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제자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여기다 제자 마크 달고 십자가 달고 해야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면 함께 하는 것,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는 모습이 지혜에 따른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뿐만 아니라 협착해요. 그러니 바로 옆이 낭떠러지 같은 그런 절벽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3절에 보니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강의하기 때문에요. 성경을 한두 장 앞에 것을 미리 읽어 오셔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성경을 한 3번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이렇게 이번 주에는 가면서 9장, 10장 말씀이지 하고 미리 써오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은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를 해요. 그런데 13절에서 18절에는 또 누가 초대를 할까요? 미련한 여인이 초대를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쭉 읽으면서 지혜를 인격화하는 말을 주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9장에서는 누구도 인격화하였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도 인격화하였어요. 지혜가 초대하는 잔치가 있고요. 미련함이 초대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지혜가 초대하는 잔치에 참여하면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생명의 길, 풍성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함이 초대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올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옥을 이 땅에서 살아내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13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혜와 그리고 미련함이 서로 초대를 해요. 초대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다 어떤 존재들일까요? 어리석은 존재예요. 알지 못하는 존재. 명철이 없는. 그래서 누구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하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세상 음녀로 해당되는 이 미련한 여인도 또 불러요. 와서 배워라. 와서 배워. 와서 배워서 한미천 잡아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더 마음이 써지나요?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요. 한미천 잡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돈이 세상의 왕이고 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지혜가 초대를 하고 그리고 미련함이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초대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라는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나는 지혜의 초대를 받으며 살고 있느냐, 안 그러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고 거기서 한미처럼 잡으려고 살고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는데요. 그 분별이 무엇이냐 하면 징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의 길로 지혜 안에서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만하고 악하며 그 길을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니 아예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징계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의 초대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초대에 참여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징계를 받으며 책망을 받으며 이 말씀 가운데 가슴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지혜를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서 부릅니다. 14절 보니 자기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니 미련한 여인도 집이 있어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떠들어댄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며 섭리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하신 뜻을 알지 못하여서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 상학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만 바라보며 사는 존재면 무엇이 돼버릴까요? 동물이 돼버려요. 저희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는 먹는 것만 보면 아주 그냥 으르렁거리다가도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꼬리를 치면서 애교를 부립니다. 먹는 것 앞에서. 물질 앞에서. 그러니 이 미련한 여인이 이 물질, 보이는 세계, 이 육체에만 관심을 두고요.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의 높은 곳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성의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성의 높은 곳에 앉아 있다라는 말을 맹자는 공손추 장구라는 그 문헌집에서 농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농단. 농단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국정농단이 생각나시죠? 국정농단. 농단이란 말은요, 높은 곳에서 이익을 독점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 미련한 여인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뭘 독점하고 있어요? 이익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는 잘 벌 수 있을까요? 돈은 잘 벌 수 있어요. 제가 첫 목회지가 영종도 옆에 붙어 있는 용유도라는 섬인데요. 영종도가 있고 가운데 삼목도가 있고 그 밑에가 용유도입니다. 근데 신공항을 건설한다 그러면서 이 삼목도에 있는 산을 다 깎아가지고요. 용유도랑 영종도 사이에 다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천공항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은 땅값이요 오를 일이 없어요. 아주 쌉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무인도들 파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섬 땅값이 아주 쌌는데 여기다 공항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거기다 다리까지 지어놓으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공항을 만들 것을 계획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땅 사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권력층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공항을 지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저도 그때 소스를 좀 알아가지고 그래서 딱지를 하나 샀더니 나중에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그걸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딱지 값을. 그래서 그렇게 정보를 미리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농단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이익은 결국에는 그 영혼을 해치는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속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경로를 쫙 바꿔버리면 거기 경로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농단들. 그런 걸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을 해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이 땅에 속한 것이에요. 땅에만 속한 것에 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80이 넘은 노인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뭐 하러 다녀요?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이것 좀 팔아가지고 이득 좀 볼까? 미리 사놓자고. 그러면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쓸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오래 살아야 10년. 그런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집중하느냐. 이 미련한 여인의 말을 끊임없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르는 소리와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욕심이 한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그런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여인의 이 유혹은, 부름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르는 소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세요? 같이 죽자고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분별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기뻐하고 그 징계를 받으며 그 말씀에 가슴치며 회개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거만하고 악한 자는 징계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에게 충고하지 말라고 그래요. 충고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저 사람 안타까워서 충고하려고 할 때에는 10번 이상 칭찬을 하고 한 번 충고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관계가 좋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충고하면 자녀는 뭐 한다고 그래요? 잔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잔소리 한다. 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도요, 충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한마디 충고하기 위해서는 10마디 뭘 해야 돼요? 칭찬을 해라.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하니
충고하지 마라. 그냥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태기 교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고하지 마라. 듣지 않는다. 그러니 듣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듣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에베소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태초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도장은 누가 찍으셨어요? 성령님이 꽉 찍으셔서 보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에 감동하고 감화해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굳건히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먼저 누가 책망을 받아요? 내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붙잡혀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따르는 지혜의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뭔가 좋은 길이 있을까? 뭔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 찾고 두드리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칭의와 중생,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 지혜 되신 예수님 붙잡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삶, 섬기며 사는 삶, 의롭게 사는 삶, 이 삶을 끊없이 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해요. 실패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그 결국에는 영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지혜 안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저께 실패해도요, 오늘 다시 일어설 힘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작심삼일 했다는 것은 3일 전에 내가 이렇게 작심했는데 오늘 실패했네라고 알아차리는 것만도 용한 거예요. 다이어트 중에도 작심삼일 다이어트가 있어요. 3일 다이어트하고 하루 실패하고 깨닫고 그 다음날 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 그러니 우리 신앙의 삶이, 지혜를 따르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깨닫기가 힘들죠. 비유를 잘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해석을 누구에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 이 비유를 어떤 천지에서 자기 교주가 해석한 풀이가 제대로 된 풀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다 풀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된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떼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고 더욱 지혜롭고 더욱 명철하게 돼요. 그러나 미련한 여인을 따르는 자는 이런 지혜와 명철과는 관계없이 계속 어디만 팔까요? 끊임없이 땅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서 가는 길에 누구한테 붙잡힌 자로 보면 될까요? 예수님께 붙잡힌 자면 돼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구속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형사들이 범죄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잠복 근무를 하고 시간 며칠씩 기다렸다가 범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미란다 원칙 알려주고선 잡아가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죠. 구속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가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실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은요. 잠언서 10장은 1절에 보니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랑 10장부터 22장까지가 단락이 서로 다릅니다. 잠언서도 길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 하면은 1년, 반년 넘게 잠언서를 주일날 설교해야 돼서 2장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스토리,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미련함이 우리를 부르고 음녀가 부르고 또 지혜가 부르고 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다면 10장부터 22장까지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잠언의 그런 격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총 375개인데요. 이 375개 한 개를 가지고 한 주일씩 한 주일씩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할 수 있겠죠. 예. 한 구절 가지고 한 달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7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375라는 숫자가 솔로몬이라는 이름 히브리어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 345가 됩니다. 그래서 375라고 말해요. 이렇게 숫자로 푸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숫자는 몇이라고요? 666. 하나님의 숫자는 777. 이것도 다 게마트리아에 해당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 성경을 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전체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의인의 기엠할 때에 칭찬하거니와 악인은 이름을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기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탄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었음이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러니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 구절을 카카오톡 푸사에도 올리시고 또 적어도 보시고 암송도 해보고 그러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3절을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행악하는 것으로 낙을 삼아요. 이 행악이라는 것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함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가 9장에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징계와 책망을 거절하는 싫어하는 사람들. 그것이 악한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그 재원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기도 하나님 주셨고 물도 하나님 주셨고 모든 식물과 태양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입니다. 근데 내가 내 욕심 부리면서 내가 잘났다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지혜로 즐거움을 삼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때 재미없어 라고 말하는 것 대부분 돈 열심히 잘 안 벌리면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돈 잘 벌리면 재미있겠죠, 그렇죠? 장사를 했는데 하루에 매출이 1,000만 원씩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도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기쁨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그 창조의 일들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기쁨으로. 이것이 존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을 누리게 되면 행복감이 생겨요. 행복이라는 것.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우리가 행복할 때 뇌가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행복할 때 주로 우리 전뇌, 전전두피질하고 앞쪽에 있는 뇌들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전기가 자극되면서 그러면서 풍성하게 활동합니다. 근데 불행하다, 슬프다, 힘들다, 우울하다, 괴롭다, 슬프다, 화나다, 짜증난다 이럴 때는 이 앞에 전전두피질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편도체가 번쩍번쩍 하면서 그냥 전기자극이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릴 때 어떨 때 가장 행복을 크게 느끼느냐 하면 감사할 때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 근데 감사합시다 그러면 감사를 짜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억지로 막 짜내는 거. 그런 건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러날 수 있느냐? 감사라는 단어가 땡큐인데요. 동일어로 think라는 단어가 감사에서 함께 파생됐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될까요? 생각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며
나의 하루를 쭉 살펴보며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무엇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될까요? 예?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 김병우 권사님 내외 또 5월 달이라고 또 사위랑 딸이 왔는데요. 예? 근본적인 나의 존재는 누구 때문에 있어요? 예? 부모님 때문에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이 포유류, 동물 중에 가장 양육 기간이 긴 편에 해당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예. 몇 년을 양육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예. 30년, 40년. 예? 예,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예. 그러니 그렇게 24시간 완전히 초집중해서 그것을 이제 젖는기라고 그러는데요. 갓난아이가 6개월까지는 24시간 초집중해서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바르게 생존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도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부지런히 생각을 해서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만큼 더 우리 그 뇌에 그리고 건강, 뇌에 좋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심리 면역, 우리의 면역력도 좋아지는 것인데요. 감사를 하는 것만큼 감사를 받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받을까요? 영어로 thank you 하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You're welcome이라고 그래요. welcome. welcome이라면 천만에요라고 우리가 해석되지만 그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겠습니다. welcome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잘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받을 일도 많이 하면 그 안에서 행복감이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할 일도 많고요. 감사받을 일도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는 낙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감사받는 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지혜가 우리를 힘없이 초대할 때 그 초대에 풍성하게 응해서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